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싸워봤어요. 그냥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만한 어마어마한 관계의 깨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는 인류애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딱 하나 빼고요. 무엇이었죠? 선악과였습니다. 우리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건 과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다 해도 되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다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인류와 하나님은 완전히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폭이 열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해자가요, 피해자한테 사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해를 가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판사는 판사 앞에 가면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을 내주고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될지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야죠.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가해자는 용서받았습니다. 완벽히 가해자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가 손을 내밀었고 가해자는 용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꼭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를 피해자가 직접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그 스스로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가해자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아들, 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목숨을 대가로요. 1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이 가해자는 완벽한 화해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화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십자가를 쫓아 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된다면 똑같은 화해를 경험할 수 있노라고 화해의 대사가 되어서 평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화해의 사도입니다. 화해의 대사입니다.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